여러분, 한 해가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2022년 한 해가 이제 다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올 한 해가 어느 해보다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시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오셨나요? 요즘은 사람들이 다 경제적인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한때 미국 주식 열풍이 불었었죠. 그래서 주식에 문외한인 사람들도 다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영끌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그냥 서로 살려고 하면서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그렇게 올라가던 것들이 주식이나 아파트가 이렇게 폭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다가 금리마저 인상이 되면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돈돈하고 물질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오늘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쨌든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각자 어떻게든 대비해보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월급 받아서 생활하기가 너무나 팍팍하고 또 앞으로 이 일자리마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죠. 오늘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도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질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이 계속될 것 같지만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과 부만을 쫓아 살다 보면요, 마지막이 있음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돈만 있으면 되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돈만 있으면 천국의 삶을 살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들 그것만을 쫓아가요. 그런데 그것만 계속 쫓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행복하고 지금 아무리 천국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알고 보니까 그게 지옥 문턱에 있었던 겁니다.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은 지옥인데 그걸 모르고 이곳이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물질만을 쫓아서 계속 그것만을 쫓아서 살다 보면은 결국은 재앙을 당해서 통곡할 날이 오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울고 또 울고 통곡하게 될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날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를 추구하고 부를 쌓는 것이 죄인가요?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그게 죄인가요? 죄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야고보는요, 그게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물질에 관해서 우리가 늘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물질 속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악하다고 여기실까요?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우리가 물질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물질, 재물을 썩도록 쌓아두는 거예요. 그게 죄악입니다. 여러분, 쌓아둔 것이 썩을 정도가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이요? 내가 사용하려고, 내가 입으려고, 내가 먹으려고 뒀는데 나 혼자 그거를 쓰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그냥 두면은 어떻게 되죠? 썩잖아요. 내가 그걸 안 먹으면 썩어요. 근데 내가 먹지도 못하면서 썩도록 내비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혼자 못 써서 썩어버릴 것, 혼자 입지 못해서 썩어버리고 먹지 못해서 썩어버리는 것, 썩도록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쟁여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되죠. 나누지 않으면은 썩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부를 썩도록 계속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쌓아둬야지. 미래를 위해서 쌓아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후손들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쌓아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몇 끼를 먹죠? 세 끼를 먹습니다. 뭐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하루에 10끼씩 먹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마치 몇 끼씩을 먹는 사람처럼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나는 딴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니까 더 많이 쌓아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쌓아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이 썩어나가는 겁니다. 옷이 좀이 먹는 거예요. 도둑이 자꾸 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책망을 듣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누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뺏어버리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물질의 이 탐욕이 얼마나 큰지 내가 쌓아두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속여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더 얻으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걸 가지고 도둑질을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눠도 부족한데 물질에 매여서 그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것까지도 등을 쳐가지고 갈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품꾼 같은 경우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가족들은 아버지가 벌어오는 그 품삯을 가지고서 그 하루를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품삯을 그날 받아오지 못하면은 온 가족이 굶을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굶주림에 지쳐서 울부짖어요. 절규를 합니다. 이렇게 품꾼의 것을 주지를 않고 가로채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 자녀들의 부르짖음,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물을 나누지 않고 썩게 하는 죄를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품삯을 주지 않고 가로채는 도둑질하는 죄, 그리고 세 번째는 탐닉하는 죄를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면서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탐닉을 취하는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꿈꾸는 게 뭐죠? 물질을 왜 이렇게 막 더 많이 모으려고 합니까? 물질 가지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물질을 더 많이 쌓아두면은 더 많은 사치와 쾌락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누릴 사치와 방종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의 사치와 허영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모습을 가축에다 비유를 해요. 여러분,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왜 돼지를 키울까요? 제가 어릴 때 이제 큰 집 시골에서 1년 정도를 혼자 살았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제 큰아버지가 돼지 먹으라고 이 여물을 잔뜩 받아가지고 그거를 돼지에게 줘요. 매일마다. 이 돼지에게 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매일 먹이를 갖다 대죠? 잡아먹기 위해서입니다. 먹이를 많이 먹이는 이유는 이 돼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돼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근수를 늘리기 위해서 먹이는 거예요. 몸무게 늘리기 위해서. 돼지는요, 먹이 많이 먹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냥 막 배가 그냥 빵빵해질 때까지 먹고서 드러누워 자면서 행복해합니다. 자기가 도살당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냥 그것도 모르고 구역구역 먹어요. 살을 계속 찌워갑니다. 물질에 매여서 사치와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사치와 방종의 나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살을 찌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탐닉을 취하고 사치와 쾌락을 즐기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요,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벌이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예를 드는 거죠? 물질에 매여 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얻고자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기를 변호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은 다 털리고 나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꾼에게 정당한 삭스를 주고 일한 그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떼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살인인 거죠.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요,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간접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한 사람은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이 사회의 기본적인 정의를 다 왜곡시켜버리고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저항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그냥 뺏길
뺏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야고보의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 우리 사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 물질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질을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빼앗고 가로채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법원에는요, 수많은 송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각 지역 지방 법원들뿐만 아니라 그게 또 대법원으로 올라오고 수많은 송사들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이 법조계에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많은 이 변호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나라고 생각하지만요, 송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사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속이고 빼앗고 갈취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제가 한 번은 그 교회 앞에 있는 건물 임차 문제로 부동산 중개인과 이제 만날 일이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좋은 임차인을 소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이 사람은, 이 중개인은 너무 좋은 회사다, 정말 믿을 만한 회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보니까 아주 부실한 회사예요. 만성적자에 이득을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개인에게 임차인을 제가 찾아보니까 좀 너무 불안한 회사입니다. 곧 망할 것 같은 회사인데 임대를 했다가 망하게 되면 서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중개인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교회가 좀 속아줄 때도 있는 거지, 손해볼 때도 있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럴 때 좀 속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정석대로만 살려고 하십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눈 감아주고 그냥 이렇게 한번 속아주면은 서로 다 먹고 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나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그 대열에 합류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형제들아 인내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물질을 추구하면서 사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탐욕을 추구하고 속여서 빼앗고 산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내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인 것처럼, 내가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하면서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내로서 살아갑시다.
인내하면서 살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정말 인내가 필요한 게 너무나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리고 참고 버티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농부를 예를 듭니다. 농부가 얼마나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여러분, 농부는 열매 하나 바라보면서 인내를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당장 먹어치워도 부족한 그 씨앗들을 그 열매 바라보고서 땅에다 묻어요. 그것이 싹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그 열매가 나기를 위해서 가을비를 기다리고 봄비를 기다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요. 열매를 위해서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차 받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날들을 인내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재림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그 날이 오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오는데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혹 우리가 주님의 재림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속이고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며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고난이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핍박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입에서는 저주의 말이 나오고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원망이 우리 그 입에서 막 흘러나올 때도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막 오히려 짜증을 낼 수 있어요.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뭐라고 말씀하죠? 서로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쏟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불평, 불만, 원망 이걸 하다 보면은 감사할 일이 있을까요? 감사할 일 없습니다. 이거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실 주님이 지금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망하는 말을 듣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또 다른 인내할 것을 또 다른 예를 들어요. 10절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만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인내로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본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욥을 보면 됩니다. 욥의 인내를 들면서 그가 얼마나 복되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욥은 그냥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적극적인 인내를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인내를 보시고 그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긍휼함과 자비를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베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계세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삼키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순탄하게 올 한 해를 지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정말 마음 답답하고 힘에 부치고 밤에 잠을 못 이루면서 이 한 해를 보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씨앗을 심으며 인내하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더한 어려움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반드시 강림하실 것을 믿고 그날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되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여요. 뭐냐면은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합니다. 여러분, 맹세를 왜 하죠?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진실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모든 맹세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역시 맹세를 금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법정에 서거나 어떤 청문회를 하거나 하면 다 맹세를 해야 되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진짜 약속할게, 맹세할게 라고 하면서 우리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요 12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죠? 맹세를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언제나 신뢰받을 말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굳이 맹세가 필요 없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 생활, 나의 행동, 여기에 내가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 우리는 힘든 일을 겪거나 지금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경솔하게 말하거나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맹세하지 말고 평상시에 늘 진실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말이나 약속으로 상대방 마음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늘 정직한 삶으로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라면은 맹세가 아니라 단순하게 그건 그런 겁니다,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래도 상대방이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굳이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정직을 말하기 위해서 막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런 거고요, 이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라고 말하면은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사에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은 점점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남을 속여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점 맹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은행 통장 하나 만드는데도 얼마나 많은 서류를 요구합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봐도 정말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죄받을 일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계속되는 이 고난 가운데서 나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인내하면서 올 한 해를 지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말,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신실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지나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정말 영광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게 인내하면서 주님의 강림의 날들을, 강림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